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내쫓으래요. 누구를요? 이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죄악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른 회개합시다. 주님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했던 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했다는 것이니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걸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맞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서신이죠. 근데 너희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나한테 지금 들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내지만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형제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새 번역하고 킹제임스 성경이랑 개역 성경 세 개를 같이 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형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는데 쫓아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해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럼 그 목회자와 함께 다른 장로들도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혀 이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가하지를 않고 아무런 대책도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그 말을 하는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자기가 듣기 바울이 들었는데 아무런 행동들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써 심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는 자를 벌써 심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맞죠? 자, 불러냈어요. 근데 세상이라는 이 더러운 무리 속에서 거룩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교회가 되었어요. 물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죠. 그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거룩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형제 자매들을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권면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완전 방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누룩처럼 그렇게 돼서 온통 다 번져가요. 여러분, 죄는 영입니다. 그죠? 죄가 영인 걸 아십니까? 죄는 영입니다. 영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전념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차단해야 돼요.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이 그의 육체가 오늘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 영이 함께 그 사람의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 그 사람의 육체를 가져가 버릴 때 그 사람은 오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는 오늘 죽어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가 살아있으면 계속 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범죄를 할 때, 특별히 이 간음이라는 이 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심각한 범죄인데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계모지만 어머니잖아요. 그죠? 이 죄악은요. 구약에 의하면 바로 돌 맞아 죽을 죄악이에요.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큰 죄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얼만큼 바울이 떠나고 나서 변질이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 안에 장로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교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봐봐요. 그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도니아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 그 첩처럼 생긴 그러니까 뭐 후궁이라고 하나요? 그런 다윗이 아주 나이가 늙었을 때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내를 얻어줬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몸이 너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도 좀 잘 안 되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몸이 차갑고 이러니까 그럼 그만큼 아주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지질 않는데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그래서 예쁜 처녀를 아내로 해서 함께 있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얻어준 그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이 참 예뻤는데 다윗은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예요. 그래서 함께 지내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의 부인으로 대접을 받죠.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옵니다. 물론 솔로몬과 배가 다른 형제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뿔을 잡고 있다가 이제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솔로몬 엄마를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윗 자기 아버지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진짜 벼락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요구해요. 그때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걔한테 그 아비삭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머니 내 나라도 그에게 주라고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왕권이에요. 아버지의 왕위를 지금 솔로몬한테 줬는데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부인이에요. 그럼 이거는 왕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머리 진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다윗의 아내를 달라고 했던 그 아도니아는 죽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정말 악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럼 그거는 악 중에 악인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봤던 루벤도 그 루벤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뭐 아내여도 직접 어머니하고는 다르지만 배달은, 그래서 르우벤은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 근데 이 성도가 이런 행동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을 때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고 나와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말고 내모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권면도 되지 않고 그런 자를 그대로 가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엄청난 죄악이 들어온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한번 18장 한번 볼래요? 네. 15절 보세요.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공고해야 되겠죠. 죄를 범하면. 두 번째,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그 형제들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공고를 또 하라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가서 말하는 건 이제 목회자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그냥 내비를 둬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팽개쳐버리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게 범죄했을 때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하나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묶인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 너희가 그 사람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버려버리면 그럼 하늘에서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말 안 듣고,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또 말 안 듣고, 이제 목사님이랑 가서 또 권면해. 교회가 아예 권면을 해도 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것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 만약에 그런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너랑 나랑 기도해서, 아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영과 내 영이 합해져서 그런 자를,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음란했고, 누구를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잠잠하고 있으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한 형제로서 또는 한 자매로서, 자매가 범죄할 때 자매가 가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형제가 범죄했을 때 형제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잘못했어, 10번 잘못했어 나에게. 그러면 나한테 와서 10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10번 용서해 주라는 거야. 하루에 490번 와도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권면해도 안 받아들여요. 회개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거는 굉장히 완악한 상태예요. 완악한 상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음란물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음행을 저질렀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해야 돼요.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자신이 그 범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음행에 가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걸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혹여라도 이런 음행이 형제자매들 안에 있습니까? 온라인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린 다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어요. 많이 걸리죠.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다 걸립니다.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것밖에. 근데 지금은 너무나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이 너무나 음란한 짓을 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자, 이들을 사탄에게 넘기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 죽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죽어야 합니다. 육체가 오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면 다시 내가 산고를 치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저는 바울이 살았다면 교회 때문에 통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컸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마 많은 사람들을 혼냈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지를 모르느냐. 이 작은 죄악이 온 교회를 이렇게 죄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풀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이스트를 조금만 넣어놓으면 부풀려져요. 그게 누룩이에요. 한 교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내가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음란한 생각을 했을 때 나로 인하여 저 형제 자매들이 입게 될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까?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음란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자매들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리게 한다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하자, 주님을 기억하자, 지금 이 말이에요. 무교절날,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습니다. 거기 누룩이 일체 들어가질 않아요. 부풀리게 하는 것들, 악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 반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묵은 누룩을 떼어내라고 했을 때 이 묵은 누룩에 해당되는 게 악의와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반죽이 됩니다. 그리고 성실과 진리로, 진리의 빵으로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죠. 명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누구를 기억해요?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는 걸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해요. 하셔야 해요. 정말입니다. 이 부분이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유월절 양이야. 나 거룩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저는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보혈로 씻겨지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악용해 먹어요. 그러면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으니까 마음대로 죄짓어도 되겠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되죠. 봐봐요. 지금 5장에 잘 봐요. 5장의 형제예요. 형제라고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나요? 믿었죠. 믿었어요. 근데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네 영과 내 영이 연합시켜서 이 몸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생명을 그냥 죽어버리게 하자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연합을 해버리면요, 묶어버리면 그대로 묶임을 당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범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얼마든지 있지요.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 형제의 생명을 마귀에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형제는 오늘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음란물을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봐서도 안 돼요. 전 심각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물을 보고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망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제가 저희 미라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음란물을 보면 너희는 모를지 모르지만 네가 자식을 낳잖아. 그럼 네 자식이 음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자식이 네가 안 가르쳤지만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그걸 안 해야 돼.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해요. 저는요, 음란물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상은 많이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똑같습니다. 죄악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음란한 생각 한 번만 하면 바로 지옥이야. 너희는 끝이야. 사탄에게 내어주면 너희 생명이 사탄이 가져가고 너희는 지옥이야. 이러면 음란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래도 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안 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세요, 그냥. 음란물 보면 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요. 지옥이라면 적어도 지옥을 안 가려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5장에 이 남자가 오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기 나오더만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그 주님의 날이 오늘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그러다가 주 예수의 날에 그때 건짐을 받을까요? 몰라요. 답은 모릅니다. 정말 모르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영이 지성소인데 거기 안에 구약으로 보자면 시은자가 있는 그곳이 주님과 얘기가 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몸으로 음행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자만 걸리는 죄악이 아니고요. 여자도 다 걸려요. 남녀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모두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야 돼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 얘기가 그 형제를 내쫓아버리라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마. 왜냐하면 그 죄가 너희에게 전부 전념이 돼서 너희도 그렇게 흘러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또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소대장이면 소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때문이라도 거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래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욕심을 부린 탐욕을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약탈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들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전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거룩을 모릅니다.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욕심쟁이이거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형제라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또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는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해야 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람들, 판단, 심판 또는 고발, 이런 다 뜻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분별이 안 되냐, 지금 그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형제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한 장에 할애해서 음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한 그 작은 상상이, 음란한 상상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상상이 왜 있을까요? 무엇을 보기 때문에 상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는 것은 10년도 더 가요. 저도 음란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도 싫어요. 근데 저는 음란물을 너무 많이 봐서 이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께 회개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음란물을 봤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미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자리 잡았는데 주님, 이제는 이 생각들을 전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전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족족 가 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가 라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가 라고 해야 합니다. 아셨죠?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루에 그 생각이 50번 왔다면 그 다음 날은 49번이나 8번이 올 겁니다. 그러면 또 거절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려는 갈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와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 이 말이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손만 이렇게 해도 다 갑니다.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해도 금방 가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것을 마귀가 알고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화면으로 갖다가 생각 속에다 딱 마귀가 넣어줘요. 여러분 전부 쳐내야 합니다. 왜 제가 그거 해야 되죠?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몸에 대한 당신이 안 좋은 걸 집어넣기 때문에 당신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몸의 관리자로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늘상 꿨던 꿈이지만 그 음란한 꿈들이 더 이상 꿔지지 않아요. 계속 거절합니다. 음란이 싫어질 때는 그 음란한 꿈을 꾼 그때도 정말 너무 싫어서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빠해요. 이런 거 정말 꾸기도 싫어. 진저리 쳐져요. 그건 음란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셔야 합니다. 음란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 그렇게 가면 결국은 음란한 꿈도 꾸지 않고 음란한 생각도 들어오지 않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통로를 열어서 유튜브를 켜고 본다면 여러분은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은 여러분을 무엇을 갖고 오냐면 음란을 갖고 옵니다. 초등학생부터 음란해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너무 어린아이들이 일찍부터 너무나 좋지 않는 영상들을 오픈시켜놨어요. 누가? 어른들이. 이게 뭔 일일까요? 어른들이 왜 어린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냐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온라인에만 꼭 그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또 각 지역 캠퍼스에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진짜 거룩한 누룩 없는 빵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음란한 행동을 또는 음란한 영상을 한 번만 봐도 지옥 간다 하면 그러면 그 영상 안 보겠다고 손든 사람이 지금 대반이었어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에베소서랑 다른 데 말씀 보면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나와요. 오늘은 그 말씀이 꼭 읽고 싶네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요?
어떤 거예요? 못 받는다고 적어져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아까 5장 봤는데 6장에도 보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6장 8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예요. 도적이나 탐욕, 욕심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그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믿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아까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범죄를 했다. 그러면 재빨리 주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 야한 영상을 보고 싶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나는 갈라디아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6장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이것을 딱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적어진 대로 그냥 생각해요. 적어진 대로. 더 알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야한 거 보면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라고요. 그럼 안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손 드신 분들 다시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자, 이렇게 손을 많이 들었어요. 예. 손을 번쩍 들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예. 네, 손 내리세요. 한 번 음란한 영상 보면 지옥 간다. 그러면 다시는 안 보고 싶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여러분, 이걸 꼭 새겨요. 새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새겨야 돼요. 반드시. 큰일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몇 명이서 우리의 생명을 묶어버리면 묵임당해요.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난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은 말했어요. 만약에 범죄를 했다. 그러면 빨리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음란한 것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못 받는다. 나는 끝장이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라고요. 아셨죠? 난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라클에서는 그런 범죄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라클 학생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이 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범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완전히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죄악을 끊어내세요. 방금 가르쳐 드렸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셔야 해요. 반드시. 그리고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이라도 또 그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라고 딱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